먼저 보내준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Hi, I'm just wondering, I need $1 for something to eat. Yeah. 청년은 처음 보는 남자를 위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돈을 건넵니다. Why would you help?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차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움을 준다고 답합니다. 이어 청년은 자신이 5년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세를 밀려 이번 달에 돈을 내지 못하면 일주일 후에 쫓겨나게 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연을 들은 남자는 처음 보는 자신을 선뜻 도와준 청년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How much is rent? I have something for you today. So I have 1 million shillings to bless you. Next month. That's in May. Wow. 청년은 남자를 껴안으며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We're gonna have a pizza party at the orphanage. Wow. Cook. 청년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어 남자는 피자를 가지고 고아원을 찾았고 많은 아이들이 남자를 껴안으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남자는 고아원의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 후 남자는 청년을 다시 찾아옵니다. How are you, man? 남자를 본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남자를 껴안습니다. See you. That's it. How have you been? We've been doing good. Dad got kick us now outside the house. 그는 청년에게 큰 선물이 있음을 밝힙니다. Big surprise. The kids at your. I'm up to the show you. You stay here. What's it? It's a check for your $36,000, 88 million shares. 믿기지 않는 현실의 청년은 소리를 지르며 남자를 껴안습니다. 이후 청년이 보내온 영상에는 후원금으로 짓고 있는 고아원의 모습이 보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행운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이 청년에게 좋아요를 눌러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자기도 지금 몇 실링이라도 지금 긁고 모아야 될 판에 길 가다가 그것도 외국인이 그것도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실 물을 좀 살려니까 돈을 달라 할 때 선뜻 자신의 것을 내준 이 청년의 모습이 참 선해 보입니다. 자, 그것이 감사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청년은 또한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월세를 대신 내주고 피자를 사들고 가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줬다. 이제 땅을 사서 고아원을 지을 수 있겠네. 이 청년은 그걸 받고 여전히 자신이 나누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저걸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얼마나 저 고아원에 저 청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로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이 화목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목제사, 화목제. 자, 이 화목제사는 가르치는 핵심은 뭐예요? 남은 재물을 나눠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길, 하나님과 친밀한 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이 화목제가 가르쳐 주시는 핵심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은 어떤 거다? 나누는 거다. 자신을 잘 나누는 거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나눠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양육자인 제사장에게 보호의 권리와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주권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옆집 사람에게, 또 같은 민족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 연고가 없는 먼 나라 사람에게까지도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화목제사가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게 근거가 있냐? 나를 하나님께 나누고 제사장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냐? 자, 나눌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 영상 짧은 쇼츠를 좀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이 짜증나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너무 아름답게 보셨어요?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청년에게 나누고 싶고,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자, 내가 나눌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행복해하고, 뭔가 나누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또 그걸 받고 더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나눌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눌 때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그 근거다. 자,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몸을,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삶이었어요. 제자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그것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줬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단도를 들고 잡으러 왔던 그 유대 병정들에게 예수님은 순수하게 잡혀주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사형의 언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이것들 뭐야? 한번 허적거려 그러면 다 죽었다. 생각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입김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 이거 필요하잖아. 내 몸 필요하잖아. 줄게. 내 생명 필요하잖아.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건 너희들 필요하잖아. 그 고통을 내가 견뎌줘야 되잖아. 기꺼이 내가 견뎌서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는 아들이 되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어떤 인간도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피조물도 도달하지 못할 그 영광의 쥐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삶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어떤 것도 긁어서 땡긴 적이 없어요. 물질이면 물질, 인정이면 인정, 영광이면 영광, 사람이면 사람, 어떤 것도 끌어당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 없어요. 다 나온 것이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둘도 없는 화목한 관계를 가지셨고 유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처리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입술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이 사람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를 결정하자. 뭘로 보세요? 옆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셨느냐. 다 무시할 때, 다 경멸하고 있을 때, 다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에게 주었느냐를 보는 것. 무엇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느냐 그걸 보면서 나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주고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주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구나. 너는 이제 내 나라에 가서 살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처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뭘 주느냐, 아내에게 뭘 주고 남편에게 뭘 주고 자식에게 뭘 주느냐, 나에게 깝죽거리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을 향해서 뭘 주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평가와 처리의 방식이 그 근거다. 예레미야 2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손으로 한 일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따구를 때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따구 맞을 일을 주시고 따구를 때리시고 그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돈을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끌어당기고 이간질 시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비난을 듣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걸 주면 하나님은 내게 선한 걸 줄 거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화목제의 정신이 그렇다. 이웃에게 네 것을 나누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된다. 이웃에게 네 것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한 걸 주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을 거다. 오래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다. 뭐가요? 옆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너의 기도가 뚫리고 그 기도의 길이 막힐 수 있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을 그대로 사모님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나의 행동을 받아보고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안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좀 들으시고 보고 들으시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게 하는 것.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누는 거야? 아니 이 소중한 걸 나한테 주네. 근데 나는 갚을 게 없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나는 갚아줄 게 없네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몸이 아프대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몸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생각을 못해. 나를 원망해도 원망하려고 해라 까짓거. 아니,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꼬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작정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 금식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걸 흘려보내고 그가 고맙고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축복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순간 하나님이 내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 놀라운 비결이 화목제사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 진리. 내가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면 하나님에게 선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와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가 화목된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 즉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 내가 사람에게 선한 것들을 주면 하나님도 내게 선한 것들을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악한 것들만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오. 상대편이지. 상대편입니다. 내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고 내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분 나빠하신다. 내가 상대에게 뭔가 줘서 고마워하고 갚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는 마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상대편.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아.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아. 자, 네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침이 그 근거다.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이 화목제사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이것을 이 사도들도 가르치고, 베드로는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내가 면박을 주고 시켜먹고 원망하게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막힌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대로 보응한대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요즘 그 많이 그런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 인형 뽑기, 1,000원짜리 넣고 인형 뽑기 할 기회가 이제 인형 뽑기를 좀 하잖아. 나는 그 인형 뽑기를 뭐 해본 기억이 없네. 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요. 이 자판기하고 똑같이 원리가 있는 거. 야, 이거 뭔가 넣으면 나오네. 동전 넣으면 나오네. 여러분이 옆 사람들이 그 ATM기라고 그러나요? 현금 뽑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 뽑겨 이게. 저번에 혜서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꽤 됐죠. 뭐 10몇 년 된 것 같아. 아빠, 불쌍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국어를 해서요. 제가 2,000원인가를 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2만 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10배를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배야. ATM기야, ATM기. 그걸. 자, 이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야기를. 다섯 번째, 이 화목제사가 주변 사람에게 뭘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목제의 삶을 살았어요. 화목제의 삶이 어떤 삶이? 야,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화목제의 삶을 그냥 사는 걸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집과 밭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나라 주라고 이야기해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굶는 사람이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았던 이 화목제의 삶. 성부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런 나누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간 농사를 짓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빚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양자를 세워서 영혼들을 양육해 나누는 사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가 선한 것들만 주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잘났던 못났던, 크던 작던, 많이 망가졌던 적게 망가졌던,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길 원하세요. 그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시,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며 비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이라도 차 있었을 수레가 날씨 탓인지 이날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쓰고 있던 우산을 노인에게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무거운 짐을 한 손에 들고 자기 몸의 절반도 다 가리지 못해 어깨가 다 젖었지만 노인을 위해 묵묵히 우산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꼼짝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거리를 걸어야 했던 노인을 위해 이 여성은 우산을 기울인 채 약 1km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살해 예고가 횡행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커진 나날이지만 비 맞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준 이 여성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마치 천사의 모습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저 여자는 애엄마고, 그리고 크리스찬일입니다. 그것만 밝혔어요. 인터뷰를 거절하고 파면한 일을 했다. 자신의 몸은 다 젖으면서, 저기를 1kg라고 그러네. 나는 2kg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여인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화목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이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화목제사가 그걸 알려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홀로 주관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이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왕이 되고 종이 되는 것,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한다. 나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싶으냐? 화목제사를 드려라. 나눠라. 너희 것을 나눠라. 누구도 원망하거나 나로 인해서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와의 관계가 파괴된 거다.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취할 태도예요. 취할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뭘 했어요?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요동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려면 고기를 대동하셔서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리려면 고기를 갖다 먹여서 다시 토해놓게 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는지가 값진지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한 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 재산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 생명을 버리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뼈가 부서지고 내가 집안에서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포기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사모님이 저한테 오다를 내리더라고요. 이 도마뱀, 예? 그 소자통, 중자통을 씻으래요. 봤더니 보니까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 제가 한 4시간을 설거지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걸 씻었어요. 누굴 위해서? 사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뭐 좋은 거 뭐 필요 있어? 차라리 내가 껌 하나 먹는 거, 그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가치 있을 수 있다. 기꺼이 버려. 아니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걸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자신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달려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갖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제사장을 어떻게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주노나에 딸려있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좀 내가 예배당 와가지고 헌금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로 달려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 나의 힘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목사님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의 생명, 나의 육신의 생명, 또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내가 그 권리를 인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나를 부릴 수 있는 권리,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의 사자에게 넘길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뭐 가끔씩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게임 아이템에 가 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게임에게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을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게임한테 온 정신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아무것도. 근데 그걸 5년, 10년, 15년, 20년 살아.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화목제의 삶을 살기를 열망해. 내 마음을 썩어져갈 것들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여기에 마음을 쓰는, 이걸 이를 악물고 연습해.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이 화목제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비법을 여기에다 적어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축복의 길, 그 놀라운 비밀을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시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알아도 그냥 잘 잊어잡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배우긴 배웠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새까맣게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 여전히. 이 화목제사를 좀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 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도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카톡에 원본 띄워놨으니까요. 보시면서 또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영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